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아침에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모든 질병과 또 악한 것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회복시켜 가시기를,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섬기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또 여러 이 땅을 이끌어가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맡은 자들,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두려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우상들과 이단들과 악한 세력들이 능히 서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택하여 주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 땅에 참으로 주님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참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있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으며 또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또한 허락하여 주셨으니 힘써 주님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또한 주님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복음 전하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더욱더 어려운 때에 하나님 어려운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주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높아진 악한 일들을 하나님 모두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악한 권세들과 특별히 주님 악한 우상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시는 그러한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맡은 바 그 소임을 다하는 자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자신을 세운 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참으로 겸손히 주를
왕으로 섬기는 그 마음 주님 저들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저희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주님 퍼져나가게 해주시며 오직 주의 뜻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수종들며 함께 순종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주님 그렇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아직도 주님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마음껏 주를 예배하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32편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삶의 지혜가 소개되어 있고 여러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편 32편에 기록된 그 교훈, 그 가르침이야말로 그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으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자면 하나는 자복하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아뢰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을 사실상 이 본문 가운데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숨김없이 털어놓는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털어놓고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허물을 아뢰는 것인데 고백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 자복하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였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께 털어놓고 숨김없이 고백할 때에 주께서 그 죄에 대하여 그 허물에 대하여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본은 바로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떳떳하고 싶고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스스로 우리가 떳떳하고 싶지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 앞에 스스로 떳떳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마는 우리가 그러면 스스로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여러 습관에서조차도 더러운 죄악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그러한 더러움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아닌 척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허물을 그냥 없는 것처럼 감추어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두 번째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닌 척하는 것.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주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양에 속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면, 우리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태도를 갖추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사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허물을 아뢰고 자복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주께서 용서하여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주께서 그냥 용서 없이 큰 심판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용서함 없이, 긍휼 없이 그냥 우리를 형벌에 처하시는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 사함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혹 착각하기를, 잘못 생각하기를,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죄를 없애가지고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간혹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줄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오직 십자가 은혜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헛된 노력에 매달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그야말로 믿는다 하는 우리가 어떠한 헛된 노력을 간혹 하는가 하면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잘못된 노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일 예배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당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우리가 갖추어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시간도 잘 아껴서 하여튼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이 일주일을 채워내고 나면 그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여서, 이것을 알고서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자, 그가 어떻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안 짓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에 안 지을 수 없게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 죄를 사함 받은 자, 용서함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므로 용서받고 참된 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특별히 매주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보시면 정직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은 어떠했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아닌 척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할 때마다 회개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아닌 척하고 감추려 하고 자신의 죄가 없는 척하고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도 분명 부족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3의 길을 가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죄가 없었으면 좋겠는,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서, 우리 자신으로서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으로서 떳떳하고 의로운 자로 서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을지 모르나 그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길을 가거나 다윗의 길을 가거나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죄가 드러날 때 감추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거나 그 선택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함을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터이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지체함 없이 회개의 길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하루가 참으로 주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의 뜻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뜻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